우리 남성교 회원분들께서 다들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아주 멋진 이 연회장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의 신부되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된 연회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이제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7명의 중직자들을 세우게 되어지지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상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건 아닌데 당시 시대가 또 그러기도 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보면은 남자 여자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실은 뭔가 일을 할 때에 힘있게 하기 위해서 또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남자들이 실은 더 일꾼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7명의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이 남자들이지요. 지금 이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남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 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요.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의 제목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남성교회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남성교회가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교회, 왜 남성교회입니까?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이 일어나야지 제대로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일어나서 일꾼 되어서 선교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라. 그래서 남성교회죠.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가정에서 가장이지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한마디에서 이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 영적 가장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가정을 살릴 수도 없고요. 가정을 경영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남자 성도님들이죠. 이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 정말 영적 가장이 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후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보면은 그래요. 실은 많은 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어느 교회가 그래도 힘이 있느냐? 어느 교회가 힘있게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느냐? 보면은 이 힘 있는 이 남자 성도님들이 딱 교회를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아무래도 좀 더 힘이 있더라고요.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든든히 딱 서게 되어지면은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어떤 역사입니까? 7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납니까? 남성교회가 힘 얻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부흥 안 해도 되는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남성교회가 힘을 얻으면 돼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남성교회가 힘을 얻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니 우리 남성교회가 탁 힘을 얻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받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현장 가운데서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 우리 여러분들 남성교회 살리면 됩니다. 남성교회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지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먼저 우리 남성교회 믿음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실은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고 이럴 텐데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 보면은 제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교회 안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으세요. 희한하지요. 보면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우리 남성교회에서 먼저 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남자분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여자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 또 여자분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남자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 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남자분이 신앙생활 안 하시고 여자분만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남자분을 데리고 오세요. 남편을 데리고 와요. 근데 여자가 신앙생활 안 하고 남자만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에 보면 시간이 지나도 여자를 못 데리고 와요. 무슨 차이냐. 아무리 봐도 그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이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가. 우리 에베네셀 남성교회는 그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더 믿음 충만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면 맨날 졸고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이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제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 그 정도 믿음 그 정도 수준 가지고서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내가 영적 가장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딱 서겠다. 이 믿음 충만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질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분명히 소유해야 되는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주일 낮예배 말씀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깨닫는 자는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땅,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못 들어봤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못 들어봤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정죄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는 거하고 정말 깨달아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는 거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깨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실제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돼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느냐? 아유, 이번 주에 생활비가 부족한데 그거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이 직장에서 큰일 났는데 그거 안 믿는다는 거라니까요. 그게. 특히 요즘 이제 점점 대선이 가까울수록 말이 많지요. 여기 뭐 이 당이니 저 당이니 뭐 진보니 보수니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물론 개인의 색깔은 있지요. 개인의 색깔은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신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통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이럽니다. 말은 하지 말든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작습니까? 연약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능히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살릴 수 있고 능히 이 현장 지역 복음화할 수 있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 이런 얘기가 있다 안 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교회에서도 아주 목사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당연히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에 간 거지요.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이 누구 장로야 어서 와라 이러면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뒤에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네.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이 누구 목사야 어서 와라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심통이 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맨날 보면은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이랬는데 세상에서도 이 목사님 보면은 더 이렇게 존경받고 영광받고 이랬는데 천국에서도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 누구누구 장로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요즘 나 목사가 어쩌다가 와가지고 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목사님들이 신학은 많이 아는데
믿음이 있느냐? 좀 우스갯 얘기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것이 걱정 안 된다니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되니까요. 내가 일하면서 실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겨우겨우 살아남을까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믿음 딱 가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예배에도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당연히 신앙생활도 누리게 되어지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을 딱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부자의 금덩이보다도 과부의 두 랩돈이 더 크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역사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경제를 다 몰아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푼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딱 가지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예전에 메시지 중에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 70년대 이때에는 보면은 요즘은 주 5일 근무지만 그때에는 한 달에 2번, 한 번 쉬기도 어렵잖아요. 당연히 일요일 나와라.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이래라. 했는데 주일날 안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위가 높습니까? 이제 막 신입사원인데. 막 들어갔는데요, 회사에. 근데 안 나오니까 다음날 월요일에 가니까 난리 난 거지요. 왜 안 나왔냐? 그때의 명언. 회사 가고 안 가고는 누구 맘? 내 맘. 자르고 안 자르고는 누구 맘? 사장 맘.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언이다. 우리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어요. 정말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딱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그래도 내가 저 밖에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완전히 믿음 가지고 생 걸어버리니까 누가 막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예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는 권세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다 보니까 밖에 한국교회에서는 뭐 이런 단어를 쓰느냐 이단이다 그러는데 꼭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면 안 쓰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수정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권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정말 믿음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방해되어지는 것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그 틈, 불신앙을 공격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충만만 누리고 있어도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죠. 이 믿음 충만한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닦아줘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믿음 좋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내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그런 성도가 되겠다. 우리 남성교회 딱 결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성령 충만. 우리 여러분들 성령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충만은 무엇입니까?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육신, 행동 모든 것을 주장하시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의 다스림 속에,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통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보면은 갑자기 멍하게 있다 보면은 딴 생각할 때도 있죠. 우리가 실은 혼자 있다 보면은 무언가 그냥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나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내 생각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이제는 움직이게 되어지고 내 행동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것. 이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바로 이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하라고 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자,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무엘 어디 나갔어요? 사무엘 나갔네. 사무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 아빠가 사무엘에게 이번 너 생일에 내가 자전거 있지요? 다른 거 뭐가 필요합니까? 컴퓨터를 사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뭘로? 믿음 가지고서. 그게 다예요.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딱 믿고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생일 때 아빠가 나한테 컴퓨터 노트북 사준다 그랬는데 다음날 돼가지고 진짜 내 생일에 사줄 거예요? 알았어, 사줄게. 기다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돼가지고 정말 사주실 거예요? 알았어, 사줄게. 또 그 다음날 돼가지고 혹시 안 사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사줄 거야. 기다려.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정말 나한테 사줄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 이제 장로님이 사준다니까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열받으면 안 사줘까지 나온대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는데, 성령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진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주겠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러한 증거 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시라니까요. 정말 믿고 기다리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안 기다리고 있다. 전혀 믿지도 않고 있다. 그럼 아무래도 시간표가 좀 더 늦어지겠죠.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성령 충만한 자였죠. 사무엘상 16장 13절 가운데에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였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실은 수락한 증거들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들을 일으킨 거예요. 역사들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들썩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이 응답을 누리세요. 세 번째, 지혜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영적인 거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지혜,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식,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는 지혜 충만한 이러한 응답도 딱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한 살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증거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상식이 안 된다, 수준이 낮다 이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현장 살리기가 많이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의 충만을 누립니까? 지혜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IQ가 높아야 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에 충만해야 되겠는데, 지혜의 정의가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여호와를 올바로 알고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지식, 기술을 많이 알면은 그게 지혜인 줄 착각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들, 기술들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떤 것들은 나왔나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기술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합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초등학생 때, 이때에는 보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때 비퍼라고 해가지고 삐삐가 있었어요. 그걸로 연락을 하는데, 이야, 이게 신기술인 거 있죠. 맨날 집에다 전화하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하고 이랬는데, 이 삐삐가 있으니까 이거 연락 오면은 가가지고 이제 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돈 나와가지고 무슨 메시지가 왔지? 누구한테 왔지? 이렇구나.
이제 나중에는 이걸로 빨리 소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숫자도 썼어요. 빨리 이렇게.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거 뭐 몇 년 못 갔어요. PP. 뭐 한 5년 지났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핸드폰 시대가 왔잖아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도시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폰이 나왔다가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산에서도 터지고 막 나오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 개발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벽돌만 했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그러더니 다시 조금씩 커져요. 그러더니 다시 접혀요. 돌아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거 반복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이제 이 그냥 손바닥 같은 게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전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하게 쓸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온 겁니다. 보니까 나이 한 70, 80 넘어가신 분들은 스마트폰 붙잡고서 전화, 문자 이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옛날 그냥 핸드폰이나 지금 스마트폰이나 차이를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별의별 거를 갖가지를 다 쓰지요. 이렇게 막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식, 기술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힘써 하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고 지혜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 부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자들보다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남성교회는 흐름을 바꾸시라니까요. 에베네셀 교회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보다 우리 남자 성도님, 남성교회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런 흐름을 딱 만드세요. 물론 나중에 제가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 만약에 제가 강사로 선다라면 그때는 이제 우리 여전도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은 시간표가. 우리 여자분들은 뭐 다음에 저 강사로 세워주시면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힘써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힘써 여호와를 알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 충만한 거라니까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공부를 누가 하느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지요. 집에서 잠자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아버지가 전달해 주고요. 이 자녀들과 같이 이 실은 이제 쉐마지요. 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같이 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녀 교육을 보통 여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을 남자들이 해요. 아버지가 합니다. 놀라운 것은 실은 이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망한 것이지요. 비참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그 지역에 회당을 만들었어요. 여자들이 몇 명,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자녀들을 보내서 율법 공부를 시키고요. 또 집에서 말씀을 전달하고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이 율법의 말씀을 딱 전달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말씀만 전달했는데 2000년 만에 나라 회복했잖아요. 나라만 회복한 게 아닙니다. 뭐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방송들이. 이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 버렸어요. 유태계 사람들이 노벨상을 3분의 2를 가져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겨우 하나 있잖아요. 노벨평화상.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주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벨상을 다 쓸어간 거예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누가 좌지우지했느냐?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IMF 왔을 때에도 그때 이 IMF 의장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이 영향을 주는 이러한 문화 산업 가운데 유대인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큰 본이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남성교 회원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은 가정 살릴 뿐만 아니라 후대 다 살린다니까요. 이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어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어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은 신사 아닙니까? 무엇이 신사적이냐? 뭐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 그러는데 사실상 저 영국 사람들 원래 바이킹족 아닙니까? 별로 신사적인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누가 신사적이냐? 우리 여러분들 이왕이면 신사적인 사람들이 낫지 않습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또 신사적인 분들 아닙니까? 누가 신사적인 사람들이냐?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에 조금 다르게 만드셨어요. 보면은 이 남자들 여자들 보면은 뭐 딱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생물학적으로도 남자들이 힘이 좀 더 세요. 비교적 근육이 더 많아요. 이 남자 여자 좀 다르게 만드신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 여자 만드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남자들은 약간 좀 어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추구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감각적인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지요.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선교회에 딱 주시는 말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남선교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보통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잘하거든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남자분들은,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흐름을 딱 바꾸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요. 보면은 일단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더 보면은 뿌리가 깊어요. 그걸 느껴요. 아,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남자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보면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좀 남성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이 있고 남자분들 중에서 여성적인 성향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딱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이 예배 성공을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상고하겠다. 딱 결단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여러분들 이 주일 성수 꼭 지키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주일을 딱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면은 자연스럽게 예배 성공은 따라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어지고요. 각인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운동이죠. 제가 적어드리는 것은 보면은 진짜 하면은 남자분들이 잘하는데 잘 안 해요.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사역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하면 남자분들이 잘해요. 말씀 운동하라니까요.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세요. 그게 정 안 되면 홀로 다락방이라도 시작하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뭐 사실상 이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이 여자분들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자분들은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여기 뭐 친정도 그렇고 뭐 시댁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보니까 이 남자분들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늘 직장 가고 저녁에 집에 가고 뭐 별로 어디 세지도 못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을 잘해요. 아, 좀 다르구나. 우리 남자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우리 지금 남자분들이 지금 좀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도전하세요. 올해 2022년부터는 시작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다락방을 하겠다. 잘 안 되어지면은 나 혼자라도 이 말씀 운동을 펼치겠다.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면은 뭐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요. 부탁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여러분들은 가장의 가장이면서 영적인 가장이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들이라니까요. 특히나 후대 살릴 후대 메이커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도 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보니까 기도 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좀 더 규칙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정해서 하기 쉽습니다. 더 좋은 방법 뭐가 있느냐? 직장에 30분 일찍 출근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성령 충만의 그 증거를, 그래서 이제는 지혜 충만 누리는 이 응답들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응답을 딱 누리는 주역되어지는 우리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보면은 날이 갈수록 점점 힘을 얻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요. 올해 2022년이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정을 살리는 영적 가장이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일꾼이요, 자녀 후대의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메이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누리는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